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청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가교떼기 힘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교떼기 힘을 실천할 때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가교떼기 힘. 이 가교떼기 힘을 실천할 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모이기에 힘썼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그 유산, 종교적인 유산, 기독교의 그 귀한 모이기에 힘쓰는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유산을 받으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고 그 유산을 실천해 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유산이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그 귀한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이기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모임은 헛된 모임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15일이었죠. 저희 청년 승리공동체 청년부는 원미 산티아고 둘레길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요. 정말 좋은 날씨와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등산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등산을 가기 전에 목사님과 그리고 성윤 형제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답사를 갈 때 저는 어떻게 갔냐면 정장을 입었어요. 정장을 입고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를 신고 등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정장을 입고 산에 등산하는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셨죠? 제가 그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쳐다보나 했는데 제가 정장을 입고 등산을 해서 그렇게 쳐다봤나 봅니다. 그래서 정장 입고 이제 구두 신고 이제 원미산을 열심히 등산했죠. 정상을 찍고 그리고 내려오고 모든 코스를 숙지했는데 제 체력이 이상하게 좀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은 이 정도 체력이면 원미 산티아고 사역이 진행되는 그 당일날에도 내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힘들지 않겠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원미 산티아고를 등산하는 그 날이 됐죠.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고 역곡공원 입구에서 내려서 이제 몸을 조금 풀고 이제 사진과 영상을 찍으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저보다 앞서 나간 사람을 따라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찍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빨리 걷기도 하고 빨리 뛰기도 하면서 군대 이후에 산을 그렇게 막 뛰어다녔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함께 귀한 교제 나누고 그리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도 이제 체력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청년 몇 분께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좀 전에 뒤 돌아봤을 땐 좀 멀리 계셨는데 내가 다시 뒤돌아보니까 바로 내 뒤에 계시네요. 그리고 전도사님, 역시 전도사님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마다 축구했던 것이 전도사님에게 큰 도움이 됐었나 봅니다. 이런 칭찬도 하고, 그리고 역시 전도사님 매번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니까 체력이 받쳐주시나 보네요 라면서 저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줬어요. 이 칭찬을 듣고 저는 제가 평소에 그냥 운동을 조금 해서 이제 체력이 좀 되나 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은 막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막 어깨는 이렇게 올라가고 자신감은 제 마음에서 막 뿜뿜 막 솟아나왔어요. 다만 그것을 막 표현을 하진 않았죠.
겸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죠 하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갑자기 제 오른쪽 종아리부터 제 햄스트링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났나 싶어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풀어보고 이제 마사지도 해보고 다시 걷는데 이게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원미 산티아고 갔었던 영상 하나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용욱 형제님께서 이제 풀숲 사이로 싹 멀리서 지나가는 마지막 아우트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제가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앞에 가시는 청년분들을 제가 다리가 아파서 따라잡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다가 막 찍다가 이제 그 장면을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을 쫓아갈 수도 없었는데 어찌해서 청년분들을 간신히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분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몇 명의 청년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전도사님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전도사님 같이 볼링 치러 가실래요? 전도사님 같이 차 마시러 가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 제안을 듣고 역시 우리 청년들 체력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사역자인 입장에서 제가 신방을 다닐 때 거의 90% 이상은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신방이 진행됩니다. 저한테 먼저 밥을 먹자 아니면 어디 좀 놀러 가자 잠깐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청년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실 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은 청년들 분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같이 놀러 가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제 다리는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저의 그 좌절감과 멘탈이 와자작 무너진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제안해 주셨던 청년분들의 제안을 거절했죠. 혹시나 제가 그때 거절했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저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부랴부랴 도망치듯이 쫓아왔습니다. 지하철을 타서 이제 지하철을 딱 앉고 눈을 감고 생각했죠.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까? 나의 체력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많이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좌절, 너무나도 큰 좌절을 경험해서 집으로 가는 내내 우울했고 집에 도착해서도 그 좌절 때문에 한동안은 제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께 잠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이렇게 좌절의 상황 혹은 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성경을 찾아보거든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 같은 좌절을 겪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찾아보거든요. 저는 집에 가서 우울한 마음으로 성경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인물들 중에 저는 3명의 성경 인물들을 찾게 됐는데 먼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을 그 왕자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을 쫓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윗의 심정을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때 다윗의 어떤 마음이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다윗의 그 좌절된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좌절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명의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인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이 북이스라엘에 암세포처럼 막 퍼져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아합 왕이시여,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한번 모아주세요. 내가 한번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증명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아합은 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합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았는데 무려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850명이나 모였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우상으로 더럽혀진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신을 따르는 그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온전한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이세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세벨이란 인물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합 왕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빠가 누구였을까요? 아빠가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엘리야까지도 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하나님한테 고백한 엘리야의 심정이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담대했던 엘리야가 850명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확확 와닿더라고요. 엘리야도 좌절했었겠구나. 엘리야도 너무나도 힘들었었겠구나. 그 느낌이 저에게 막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을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명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였냐면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죠. 이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될 시기에 그들의 기초부터, 신앙의 기초부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얼마나 바로 잡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그들에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이 바울에게도 아마 많이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너무나도 좌절했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인물, 이 세 명의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바로 좌절을 경험했다던 것입니다. 좌절. 여러분들은 혹시 좌절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좌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기도 제목과 관련된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저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걱정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알려주면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떠한 특징이냐면 고난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특징입니다. 고난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해서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부류는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잘 들어요. 그리고 찬양도 잘 부르는데 그들은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이야기 속엔 이 어려움 내가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 어려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신앙의 겉모습은 봤을 때 정말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으셨던 겁니다.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사역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정말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처럼 정말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물론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그 지침 속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금방 회복되었을까요? 왜 금방 회복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 속에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끈질기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그저 단순한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고요, 그 고난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그 고난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그 고난이 행복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니,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온 삶을 통틀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아니라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인물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가장 누구를 먼저 찾은지 아십니까? 시편 3편을 쭉 읽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윗과 그리고 엘리야, 그들이 만났던 분은 바로, 고난 속에서 만났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붙잡았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토록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되셨기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좌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의 전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게, 그리고 그러한 전부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